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자주 뵙죠? 오늘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매일 미사에 나온 것처럼 성모 승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써 있는 것처럼 1950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믿을 교리로 선포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뭐 성모님이 승천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만 승천하시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굳이 이걸 믿을 교리로 이렇게 선포할 이유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성모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정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히 성모님은 승천하셔야만 했고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의 표지가 되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점점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은 과연 영광의 신비 5단을 바칠 때, 4단을 바칠 때 어떤 묵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만 오늘 조금 이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그리고 전야 미사가 있죠. 이 전야 미사와 이 승천 대축일 미사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독서와 복음들에는 성모님의 승천과 관련된 이 비밀, 그러니까 성모님의 신비에 대한 비밀들이 잔뜩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고서 보면 이게 무슨 상관인가 하게 보게 되죠. 첫 번째로 이제 전야미사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제 주님의 계획, 그러니까 개약궤에 대한 말씀이 일독수에서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개약궤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 개약궤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고, 그죠? 하느님의 현존을 가져왔던 그 개약의 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동시에 복음에서는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는 또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혹시 주님의 개약의 개가, 그 잃어버렸던 개약의 개가 성모님은 아닐까라는 어떤 연관성을 우리가 떠올리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사실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또 보면 이 독서에서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라는 죽음에 대한 승리의 선언 있죠. 이게 고린도 1서의 내용인데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건 성모님을 통해 죄를 없애고 죽음에 승리한 새로운 하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독서에서 뭘 만났죠? 묵시록의 말씀을 만났죠. 거기서도 놀랍게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우리 세상 종말 때 얘기죠.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의 계가 나타났습니다. 성모님이 계약의 계라는 어떤 암시를 하죠. 벌써, 그죠?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모님이 등장합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묵시록의 여인으로서 세상의 종말 때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여인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화답송은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계약궤가 금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아무튼 금으로 칠해진 어떻게 보면 성모님, 그리고 지금 하늘로 올라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모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 독서에서는 보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파멸되어야 할 원수가 누구이냐라는 얘기에서, 원수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만 보더라도 성모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성모님은 새로운 하와로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잖아요. 그죠?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계약의 계이시자 종말 때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총사령관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죽음이 성모님을 덮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성모님은 하늘로 오르셔야만 했던 우리의 여왕이시고 계약의 계이시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승리로 이끌어줄 총사령관이면서, 그죠? 그 당연히 우리의 확실한 희망의 표지로서 오늘 드러나시는 거예요. 네, 알아들으시겠어요? 제가 뭐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성모님은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샛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레지오나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떠오르기 전부터 우리 세상의 희망이셨고 구원의 시작점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어떤 겸손과 침묵 중에
우리를 계속해서 함께 돌보셨던 여인이고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벽한 승리로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정말 성모님만 생각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한 희망의 표지인 겁니다. 성모님의 탄생에서부터, 그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당신에게 충실하겠다는, 그죠? 피앗, 그죠?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셔서에서부터 하늘로 오르신 여인으로서의 확실한 표징이 되신 거예요. 희망의 표지. 그러니까 성모님 보면, 맞아, 나도 성모님처럼 살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이게 오늘 마니피카의 내용이죠. 성모님처럼 겸손하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노고들은 잊혀지지 않을 거야. 하늘로 불러 올려주실 거야. 예.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표정을 보니 저만 기쁜 것 같아요. 주무세요? 농담입니다. 제가 막 써왔는데 혼자 흥분해서 막 얘기를 다 해버린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계약에 대한 말씀, 죽음에 대한 승리, 또 뭐였습니까? 묵시록의 여인, 그리고 마니피캇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의 잔치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묵상해낼 수 있어야 하고, 우리 묵주기도 마칠 때 성모 찬송하면서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라고 하잖아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를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은 예수님인데 왜 성모님에까지 그런 걸 붙이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거짓 신심가들인데, 아무튼 우리의 성모님은요, 예수님과 워낙 일치해 있고 함께 있다 보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무뎌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모성적 애정, 그렇죠? 모성적 애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의 성모 신심이 아주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성모 신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신심들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지금 제가 성모님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의 영적인 투쟁의 여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서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 있었던 것처럼 누구를 따라가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약속의 여정을 향해 가고 있는 선택된 백성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삶이 조금 고되더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생을 좀 해야 돼요. 그죠? 영적인 투쟁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자꾸만 이집트로 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유혹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그 여정 중에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수많은 민족들을 만나죠. 그렇죠? 그때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계약의 궤, 성모님이 필요하면서 이 약속된 여정을 가는 겁니다.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악과 싸우면서 여러분은 희망을 잃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께 완벽하게 봉헌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희망을 두지 않아요. 네, 자식에게 희망을 두고 내 재산에 희망을 두고 나의 행복에 희망을 두고 그러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말하자면 예수님과 성모님이 내가 가야 할 여정을 그저 도와주는 분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죠? 나 이집트로 갈 건데 도와줄 거죠?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 묵주기도 했는데 왜 집값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땅을 봅니다. 아, 나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 투쟁을 하나도 안 하고 우리의 지금 이 세상에서의 편안한 삶, 이 세상에서의 평화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면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모 승천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경고예요.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 비천해지는 게 아니라 부유해지려는 사람들, 교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마니피컷에 나오잖아요.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그죠?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그들은 자비를 입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들은 성모님을 보면서 희망을 느끼지 못해요. 성모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유, 저 한 맺힌 여인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모님은 기쁨을 잃은 적이 없고 희망을 잃은 적이 없고 늘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면서 하늘로 들어 높여진 분이신데, 성모님을 보면서 슬픔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나처럼 참 힘들구나 그러면서 위로받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죠? 성모님은 여러분을 하늘로 들어 높이고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고 은총을 가득하게 하실 하늘의 여왕이신 거예요. 아셨죠? 그죠? 오늘 써놓은 대로 하나도 안 해가지고 어디까지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무튼 성모님은요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보면 성모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승리로 이어갈 수도 없고 희망을 충만하게 가져갈 수도 없어요.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성모님에 대한 교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 당연한 겁니다. 주님이 거처하실 계약의 계가 티 없이 깨끗해야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죄 없이 잉태되셔야만 했고 평생 동정이셔야만 했고, 그렇죠? 그렇게 하느님의 어머니라 불릴 충분하신 분이시고 당연히 하늘로 오르셔야 했던 이 초기 교회의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묵시록에서 정말 지금 이걸 다 해설해 드릴 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여인은 붉은 용과 싸워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 무신론, 죄악, 또 우리의 성사를 다 모욕하는 세상의 세태와 싸우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성모님과 함께 싸우셔야 됩니다. 가만히 넋놓고 있어서 성모님 다 도와주실 거죠? 제 인생 매듭 다 풀어주실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무장하시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뱀의 머리를 짓밟고 부수고 계신 성모님과 함께 정말 승리하는 분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에게 오늘 마니피칸 성모 찬송 마리아의 노래가 여러분에게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과 함께 기뻐 뛰고 노래하고, 그렇죠? 엘리사벳처럼 주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저희가 오셨습니까? 라는 고백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의 희망이 다시 한번 확실해지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